이게 바닥을 막 돌리면서 닦을 수 있는 기계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돌아가면서 그 기계를 바닥을 돌리고 뭐 세제를 풀고 해가면서 닦아서 아마 깨끗이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계단에 들어오시면 계단이 반짝반짝반짝하죠? 이렇게 하게 한 것에는 저희 교회 청소를 아주 잘 지도해 주시는 한 분이 계신데 우리 송미라 성도님이십니다. 송미라 성도님이 저희가 청소를 하고 나면 퇴짜 넣을 거는 퇴짜 놓으십니다. 이건 안 돼. 다시 해주세요. 그래서 다시 와서 청소를 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가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밟으면 안 된다고 혼자 늦은 시간까지 왁스를 가지고 교회 이쪽 저쪽을 발라주신 우리 송미라 성도님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특별히 감사한 것은 청년들입니다. 우리 김유찬 청년회장을 비롯해서 여러 청년들이 나와서 정말 헌신적으로 어른들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늦게까지 어른들이 다 가고 난 다음에는 청년반을 또 손수 깨끗이 정리하고, 또 학생회장도 나와서 학생반을 또 정리하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성도들의 헌신으로 저희가 깨끗한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교회 새벽 기도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부터 저에게 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목사님, 저희가 새벽 기도회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시킨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누가 중심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냐면 남집사님들이 중심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남집사님들이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목사님 저희가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출근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하죠? 예, 그래서 새벽 6시, 새벽도 아니죠. 아침 6시부터 6시 반까지 우리 남집사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문제도 있고 교회의 기도의 필요도 있고, 기도만 하지 말고 우리 말씀도 좀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짤막짤막하게 말씀도 보고, 그리고 이 청년관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새벽 시간에 함께 기도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누구든지 다 환영한다고 하는 김태수 집사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로 오십시오. 나는 조금 더 일찍 와서 본당에서 기도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새벽 5시까지 오십시오. 오셔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6시에 모여서 말씀 잠깐 보시고 하루를 시작하시면 큰 은혜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다음은 기도 요청입니다. 우리 박금옥 집사님 지금 한양대학 병원에 입원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에 아마 수술을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방문을 하고 왔는데 여러분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달 화요일은 제가 설교를 합니다. 앞으로 화요일은 담임 목사가 설교를 하겠습니다. 근데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참석해 보시면 아시지만 저희가 기도회로 경영을 합니다. 그 교회의 믿음의 잣대는 안식일 예배에 사실 달려있지 않습니다. 저는 화요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화요일에 여러 성도님들이 주의 성전에 오시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께 기도드리기를, 하나님 화요일에 10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저녁에 이곳에 오시면 저희가 소그룹별로 나누어서 기도회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토론하는 시간도 있고, 그런 시간들을 저희가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요 기도회 시간에 여러분 모두를 주의 성전으로 초청합니다.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오시는데 화요일 날 오실 거다. 그것도 저녁 때 오실 거다. 어느 화요일이냐면 비 오고 바람 부는 화요일 저녁에 오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화요일에 주의 성전에 많이 오셔서 기도하시고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열겠습니다. 말씀을 열기 전에 주의 성령 함께 하시도록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이제 저희가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초청하오니 성령이시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주의 임재하심으로 우리의 심령이 하늘로 연결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뿌리 내리도록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난주하고 똑같습니다. 하나 다른 게 있다면 같이 뒤에 2라고 하는 숫자만 붙였을 뿐입니다. 제가 안식일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여러분은 모르실 겁니다. 목사는 안식일 설교가 끝나고 나면 잠시 기쁨을 누리다가 저녁 시간이 되면 그 다음부터 마음에 부담이 오기 시작합니다. 무슨 부담이냐면 다음 안식일에는 무슨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할까 하는 고민입니다. 여러분은 이 고민을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합니다. 근데 준비해서 전하는 시간은 기껏해야 25분입니다. 조금 많으면 30분이고요. 조금 더 많으면 40분입니다.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고민하고 묵상한 시간만큼 전달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지난주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제목을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지나기가 제가 너무너무 속상하고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 다시 여러분의 성경을 펴보십시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볼펜을 들어서 제가 동그라미 치라는 단어에다만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예. 첫째,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영어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Kingdom of Heaven, The Kingdom of Heaven 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둘째, 이를 발견한 후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이를 발견한 후 한국 성경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found it, found it. 셋째, 소유를 다 팔아 동그라미 치십시오. 소유를 다 팔아. 영어 성경에는 sold all he had.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았다. 그 다음은 샀느니라. 예. 다들 치셨습니까? 그럼 요 친 것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 동그라미 친 것만 제가 연결시켜서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을 발견한 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샀느니라. 요 동일한 내용은 그 다음 성경절에서도 반복됩니다. 천국을 만남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샀느니라.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천국 아니? 너희 천국이 어떤 건지 알아? 천국을 만나기만 하면, 천국을 발견하기만 하면 이 땅에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희생한다 할지라도
그 천국을 살 만큼 가치 있는 거야. 문제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아직 천국을 모르는 것입니다. 아직 천국을 만나지 못한 것이에요. 천국을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천국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것이에요. 교회를 나와도 아무렇지도 않고 교회를 그냥 뜨뜻미진하게 다니는데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지도 모르고 내가 왜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겨야 되는지 모른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직 천국을 발견하지, 천국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지난 안식일 우리는 베드로의 삶을 뒤돌아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을 당시에 그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깊이 경험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늘 예수님의 주변에 있었지만 그가 내놓는 제안들은 예수님의 생각에 맞는 제안이 아니라 사람의 눈에 합당한 제안들, 사람의 이론들을 끊임없이 예수님께 내놓습니다. 그는 여전히 예수님의 곁에 있는 사람이었으면 그의 관심은 오로지 세상적인 것에 집착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처럼 베드로도 여전히 예수님 때문에 얻게 될 세속적인 유익에 관심이 더 많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묻습니다. 당신 왜 교회를 다니느냐고요? 복 받기 위해 다닌답니다. 베드로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부추겨서 예수님이 큰 이적, 오병이어의 이적을 벌이고 난 후에 주변 사람들을 부추기기 시작합니다. 야, 이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자. 그것은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기가 예수님 옆에 있다가 한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베드로의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과 3년 반 동안이나 그는 동행했습니다. 예수님의 변화산의 모습도 그는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수많은 이적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다른 제자들의 발을 씻어줄 수 있는 겸손함조차도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무리에 잡히시어서 그는 끌려가실 때에 그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칼을 사용하여서 예수님을 구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죽음의 길까지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연약한 여종이 남긴 가벼운 한마디, 당신도 예수당이군요 라고 하는 이 한마디에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며 떠나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제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자주자주 봅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예수님을 섬기며 살겠다고, 하지만 제 삶의 모습을 뒤돌아볼 때는 종종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뒤로 등지고 돌아갔던,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나의 이익 때문이었던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곁에 있는 듯 하지만 아직 예수의 사람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예수의 곁에 있는 듯 하지만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지난 안식일에 우리가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아니 그 전주의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베드로의 변화를 인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변화는 저희의 변화의 가능성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변화가 나의 변화로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얻게 될 명예와 탐심에, 탐욕에 관심을 두었던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상징인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부인하던 베드로가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고 권면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베드로의 변화의 동인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를 변하게 만든 가장 큰 동인은 무엇인가? 저는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그 비결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한 인간으로서 또 하늘이 보낸 한 교사로서 그분을 사랑했으나 이제는 그분을 하나님으로서 정말 알고 사랑하게 되었다. 이것이 동인입니다.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가 더 이상 인간이 아니라, 예수가 자기에게 좋은 모본을 보이는 교사가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다음은 성경에 있는 것처럼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를 마무리 지으면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경험이 있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천국을 만나는 것입니다. 천국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그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알아야 한다고 오늘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힘주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성경 역사에 있어서 또 다른 한 사람, 온 세계를 복음한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다시 소개하려고 합니다. 세상이 어찌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세상의 소유가 그를 주관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에 대한 기록은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의 순교와 더불어 등장합니다. 참 희한하죠. 하나님을 위하여 신실했던 종,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놓은 한 종을 잃자마자 하나님은 또 다른 한 사람의 종을 불러내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했던 큰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 종들이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은 또 다른 종을 이 교회를 짊어지도록 불러 세우시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이 역사에서 순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라져갑니다. 그런데 그 동시에 7장에 같이 우리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의 종을 불러내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바울이죠. 사도행전 7장 58절에 사울에 대해서 첫 번째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누구를요? 스데반을.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 발 앞에 두니라. 그러면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등장시킵니다.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고 돌로 칠 때에 돌로 치는 수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스데반에게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기의 화를 감당하지 못해서 윗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그 화가 담겨있는 그 옷을 벗어서 누구의 발 앞에 던져놓느냐면 던져놓는데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발 앞에 그 옷을 던져놓는 것입니다. 사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8장 1절에 바로 이어서 성경 기록하기를 사울은 그가 죽음 당함을 마땅히 여기니라. 스데반 너 잘 죽었어? 이랬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울입니다.
그리고 8장의 이야기가 이 박해를 떠나서 사방으로 흩어진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이 박해가 임하자마자 예수님의 종들이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사도들만 어디에 남겨놨냐면 예루살렘에 남겨놓고 나머지 여종들과 어린 종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교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8장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9장에 드디어 이제 사울이 등장합니다. 9장에는 왜 등장하냐면 사방으로 도망간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는,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가 사울입니다. 그래서 그가 드디어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끌어오기 위하여 대제사장으로부터 문서를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모습부터 사울의 얘기가 시작되죠. 그리고 갑니다. 가다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메섹에 거의 가까이 왔을 때에 그는 하늘에서 큰 빛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뉘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큰 빛을 보고 난 이유기 때문에 이 빛을 본 사울의 눈이 어두워져서 앞을 볼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는 동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의 한 작은 집에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사울의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에게 있어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만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그럼 사울에게 했던 것처럼 저에게도 예수님 빛으로 임해 주세요.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인간이 하는 방법 말고요, 예수님,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로 저에게 임하시면 제가 천국을 볼 수 있잖아요. 만날 수 있잖아요. 경험하고 나면, 예수님 살아계신 거 경험하고 나면 예수님, 제가 사울처럼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발견하는 방법과 사울이 예수님을 발견한 방법은 너무나 동일합니다. 말씀으로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이야기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그는 인용하면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영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If anyone is in Christ,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He is a new creation. 그는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는 자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천국을 만난 자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천국을 발견한 자인 것입니다. 그는 이 땅에 있는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가치를 바라보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발견하기 전과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나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나의 삶이 달라집니다. 나의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완전히 이전 것과는 다른 것이 되는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보이는 세상이 다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언제 그런 경험을 했을까요? 성경에는 바울이 그런 경험을 한 과정에 대하여 잘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빛을 보았고, 그래서 한 곳에 가서 숨어 있다가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가 안수함에 눈 껍질이 벗겨졌고, 그곳에서 전도하다가 아라비아 광야에 갔다가 다시 왔다라고 하는 것으로 성경은 끝납니다. 그런데요, 사도행전에는 이 사실을 아주 디테일하게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째,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로마 시민으로 태어났으나 혈통으로는 유대인이었다. 여러분, 유대인이란 말을 왜 기록했을까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예루살렘의 가장 유명한 랍비들에게서 교육을 받았다. 랍비들은 사울을 크게 유망한 청년으로 간주하였고, 그가 유능하고 열심 있는 신앙의 옹호자라는 큰 희망을 품고 있었다. 이게 사울에 대한 평가입니다. 제가 예루살렘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근데 그때가 무엇하는 때였냐면 성인식하는 날이었습니다. 12살이 되면 그들이 성인식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입니다. 그때 하는 일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세오경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랍비 앞에서요.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이 오른쪽 왼쪽에다가 가죽끈,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다가 붙인 가죽끈을 맵니다. 둘둘둘둘. 머리에다도 끈을 맵니다. 그리고 성전에 와서 모세오경을 암송해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에 누구만 모이냐면 남자들만 모입니다. 여자분들은 한 사람도 없어요. 자기 집안에 아들이 성인식이 할 때면 아버지, 할아버지가 다 와서 성경을 암송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바로 사울이 그런 유대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런 유대인이란 말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늘 가까이 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는 성경을 연구하던 학도였습니다. 가장 유명한 랍비, 곧 성경 선생님에게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학문, 우리가 공부하는 성경 공부만 가지고는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저 정보만 배울 뿐입니다. 헬라어가 어떻고 역사가 어떻고 이렇게 배우는 것은 정보입니다. 여러분, 정보가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사울은 정보로 가득 자기의 머리를 채우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어린 시절을 받았던 이 교육을 절대로 무시하지 마십시오. 사울이 어린 시절 이런 교육을 받았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다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음에 차곡차곡 쌓여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울이 요 다음 이야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차곡차곡 하나님의 구약의 기별들이 쌓여지고 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빛으로 임하십니다. 빛으로 임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님이요? 이 이야기를 묘사하면서 이렇게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빛이 비추이고 있는 그 시간, 그 다음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울의 마음은 놀랍게도 신속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어디로 움직였을까 궁금하잖아요.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그는 성경의 예언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이전에 배웠던, 구약이 끊임없이 강조했던 분이 뭐냐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메시아가 올 것이다. 구약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을 사울은 어린 시절 배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빛으로 임하셔서 그에게 역사하실 때에 그 하나님과 자기가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막 마음 가운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는 유대인들에 의한 예수의 거절, 그의 십자가의 죽음, 부활 그리고 승천을 이미 하나님의 말씀인 선지자들이 예언하였고 그분이 약속된 메시아임을 증명하였다는 사실이 머릿속에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사울이 따라간 것은 유다의 집이었었어요. 유다의 집에 가서 그가 잠시 머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무슨 일을 했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은 제자 유다의 집을 찾아 그곳에서 무엇 했는가? 조용한 가운데 명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여러분, 사울이 그렇게 변할 수 있었던 동기들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둘째, 깨닫고 난 다음에 그가 조용한 유다의 집에서 조용하가, 성경은 말하기가 3일 동안 금식했다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무엇이 하는가? 조용히 자기가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명상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패턴이 똑같죠. 사도행전 118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면밀히 살피고 마음을 견비케 하는 날들을 외로이 떨어진 곳에서 그는 보냈다. 여러분, 그 다메섹에서 있고 난 다음에 그가 눈이 치유되고 난 다음에 그는 한동안 어디가 있냐면 아라비아 광야로 갑니다. 무엇하러 갔을까요? 그곳에서 그가 무엇했을까요? 오늘 사도행전은 말하기를 마음을 겸비하게 하는 날들을 외로이 떨어진 곳에서 보냈다. 사도행전 119쪽에는 홀로 하나님과 함께 있던 그 오랜 시간 동안 그는 그리스도의 초림에 관한 많은 성경 말씀들을 상고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무엇이 천국을 만나게 했습니까? 박해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한 순교자로 변하게 하였습니까? 세상의 가치를 두고 있던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늘의 가치를 둔 사람으로 갑자기 변화될 수 있었습니까? 베드로는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얘기했고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라고 얘기했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하여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했다라고 오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를 변화시킨 동인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개인적인 만남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확인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나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것을 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나니까 그가 한 간증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했다는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위대한 가치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예수의 가치를 깨닫고 난 다음에 여러 곳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9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머무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시대를 향한 그의 간절한 기도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에
에베소 3장 14절부터 19절에 사도 바울은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사도 바울이 비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여러분, 사도 바울의 교인들을 향한 기도의 핵심은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었어요. 우리의 속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했는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너희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사랑을 아는 백성이 되면 좋겠다.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아는 성도가 되기를 내가 구하노라.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말씀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이전에 안식일마다 와서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것으로 여러분이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것으로 여러분이 천국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천국을 맛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 속에 살아계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 스스로 맛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천국은 그것을 발견한 후에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것을 사는 역사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위대한 가치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베드로나 바울 모두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이 위대한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교문익교회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